잘 지나셨나요? 네. 오늘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성경 말씀 펼치고 얘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바구 한다. 이바구. 오늘은 야곱의 이바구. 마음을 푹 놓고 예배 볼 때도 성경 공부할 때도 기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모처럼 친정 온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몸을 릴렉스해서 즐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이 오면 그 자리에서 자면 돼요. 보는 사람이 미안하니까 눈 뜨고 자면 괜찮습니다. 야곱이란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 24절에서 26절 사이에 이삭, 리브가 부부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기한이 찼다는 건 뭐 물어볼 것 없이 10달 사늘이 돼서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큰아들 에서지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어날 때부터 말썽이야. 늦게 나기 싫어서 형하고 동생하고 태에서부터 선두 다툼을 하다가 야곱이 뒤에 나면서 형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에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야곱의 일생이 그렇게 집념이 강하고 아주 투지가 있고 태어날 때 늦게 나기 싫어서 형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산고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엄마를 막 절반 막 죽다시피 하게 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근데 좀 야곱이 별나요. 그 일생도 별납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즘 나왔으면은 아마 재벌 좀 됐을 거예요. 아주 머리 쓰고 통박 굴린다 그러지요? 꾀돌이요, 꾀돌이. 수단을 부리고 필요하면 아버지도 쐐기고 형도 속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한테 영적 교훈을 주는 거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이고 경쟁을 좋아하고 앞서기를 원하고 집착이 강하고 이런 야곱인데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돼 가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아주 육적인 데서 시작했다가 세월과 더불어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돼 가는 것이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막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야곱인데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대가를 치르고 아버지 형님을 속이기까지 했지만은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요? 네. 그 야곱을 또 속여 먹은 사람이 있어. 너한테 또 속는 거야. 이런 세월 지나면서 아하,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다 털고 영적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진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런 제목이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는 얘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24장부터 우리 봅시다. 창세기 24장은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성도의 혼인장. 우리 자녀들 혼인시킬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미 했는 사람들은 뭐 이왕 했으니까 만난 남편 아내 잘 지내야 되고, 안 되는 사람 이 중에도 대충 한 절반쯤은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결혼할 때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결혼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교과서가 창세기 24장. 야곱의 아버지 이름 이삭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예요. 성은 이시, 이름은 부가. 근데 전주 이시가 아니지. 아주 리브가가 아주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아내고 좋은 어머니예요. 근데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성도가 결혼하는데 꼭 지켜야 할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대충 결혼하는 그런 전통, 습관이랄까요? 분위기가 있어요. 양가 부모 허락을 거치고 교회 목사님한테도 가서 신고하고 서로 간에 참 맞추어서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뜨거워지면 그냥 결혼한다. 결혼했다가 둘이 또 성격이 안 맞는다고 또 헤어지려고 그런다. 얼마 전에 내가 주례했는 부부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는 할 수 없이 이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뭔 소리요? 이혼을 그 아무나 하나? 뭐 유명 연예인이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이지 자네 보통 사람들이 왜 이혼하려고 그래?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인데?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남자와 여자는 본래 안 맞는 거요. 본래 성격이 안 맞는 거요. 그러니까 부부로 만나는 거이지. 똑같이 맞으면 뭔데 부부가 만나겠냐. 서로 안 맞는 남자 여자끼리 만나서 예수님 모시고 양보하고 맞추어가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인데, 안 맞는다고 결혼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나만 알 부부가 어디 있냐. 그거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구만. 그래서 내가 책을 한 권 추천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부부가 남과 여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 출신, 아내는 금성 출신, 서로 이티끼리 만났다. 그만큼 다르다 이 말이죠. 다르니까 이걸 맞추어서 사는 것이 부부 생활이다 이거지요. 그가 좋은 내용입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근데
아브라함이 참 75세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지. 가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하란 땅이에요. 요즘 쿠웨이트, 이라크 그쪽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사이가 한 400km가 돼요. 서울, 부산 거리 좀 됩니다. 하나님이 살던 땅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와서 그 75세 시작을 한 겁니다. 요즘 이 본문 아브라함 부르실 때 생각하면요, 우리 사회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는데 요즘 50대에 뭐 회사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잔소리해서 괜히 애들 방문 열었다 닫았다. 뭐 네 공부 안 하고 왜 컴퓨터만 하냐? 응? 왜 졸고 있냐? 이러니까 애들도 우리 아버지가 밖에 왜 안 나가시노? 이런다고. 한참 일할 나이에 집에 들어앉는단 말이에요. 개인으로나 국가 쪽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난 조기 은퇴 절대 반대요. 아브라함이 몇 시에 시작했다고요? 75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나이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도전적인 삶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지. 지금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40세 때입니다. 40세. 40세 때까지 그 소중한 아들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4장이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누굽니까?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 늙은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충실한 종인지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이에 아들도 없으니 이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아주 충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 뜻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뭐 사무엘, 엘로힘, 가브리엘, 엘리에셀 좀 하나님. 엘이 아람말로 바뀌면 무슨 말일까요? 알라요, 알라. 알라 신이시여 그러지요. 그래 아람 사람들은 알라라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이라 그래. 그 엘이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에 들어가면 엘리에셀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신약에 헬라어로 바뀌면서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 이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연약할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잘못할 때 책망하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도우시는 성령님. 파라크레이토스가 구약에서는 엘리에셀에서 나온 거예요. 이 보통 종이 아니에요. 그 늙은 종, 신실한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아, 자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게. 엉덩이뼈 밑에 넣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 약속할 때 손가락을 걸지요? 네. 손 건다? 이러고 손 거는데 그쪽 사람들은 손을 엉덩이 밑에 넣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 이유가 없지. 다 문화의 사회지. 이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약속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약속했냐면은 3절 24장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응? 아들이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지. 야무지게 들어야 되지. 40세가 되도록 그 중한 아들을 결혼을 못 시키고 지금 호레비로 있다 이 말이야. 그동안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인데 사라는 죽었어요. 그 집안에 호렙이 둘 남은 거예요. 호렙이 아브라함 아직 노총각 이삭.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 혼인 때문에 엘리에셀 늙은 종을 불러서 이 사람아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가나안 땅이지요. 그지요? 가나안 땅에서 처녀가 왜 없겠습니까? 거기도 아가씨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은 아주 참 유복한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며느리 보려고 그러면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 딸한테서 며느리 보지 말고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 가서 같은 문중, 같은 문화, 같은 풍속 지닌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일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며느리를 뽑지 말아라. 신앙인의 가정의 결혼의 제1원칙이에요. 같은 신앙, 같은 문화, 같은 전통의 수준에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은 몸만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가 믿던 토착 신앙, 그 친정 풍속, 문화 그대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집안의 전통이 끊어지지요. 아브라함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으로 만나야 된다 이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 주례를 갔더니 충분히 안 알아보고 하도 부탁해서 갔더니 주례는 내가 하는데 사회자가 젊은 사람이 나를 소개하기를 김진홍 선생께서 주례하겠습니다. 그럼 뭐 축도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완전히 불신자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신부 쪽이 우리 교인인데 어떻게 돼서 이런가 해서 혹시 신랑 쪽에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그쪽에서 부탁을 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주례 마치고 신랑 쪽에 물어봤다. 혹시 뭐 교인이 아니신지요? 그랬더니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왜 그럴까?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혼인 예식, 장례 예식 이런 거 철저히 해요. 개신교는 좀 헐렁해. 좀 대충 하는 버릇이 있어. 이걸 고쳐야 돼요. 결혼의 원칙이 있다. 결혼의 원칙이. 같은 신앙.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고집스럽게는 못하더라도 혹시 사위 볼 사람, 며느리 볼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세례받고 침례받은 건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약속까지는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 확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성의가 있어야지. 아이고, 뭐 신랑에 맞춰주라 하고 목사 데려다가 김진홍 선생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 원칙,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 딸에게서 며느리를 삼지 말고 힘들더라도 고향 땅에 가서 같은 집안, 같은 전통, 같은 문화 가진 집안의 혈통에서 며느리를 데려와라. 엘리에셀 늙은 종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참 신실해요. 먼 길에 선물을 잔뜩 준비해 가가지고 이제 하란 거기에 주인 어른의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건 뭐 누구 집에 얻은 처녀를 찾을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복동방에 가서 내 얻을 구할 수도 없는 거이고, 요즘처럼 뭐 신문이 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막연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늙은 종이 참 잘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성문 밖에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에 동네 아가씨들이, 아줌마들이 물길로 나오잖아요. 그것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선 보기에도 참 적합한 처녀한테 내가 이렇게 말한다. 아가씨, 내가 먼 길에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먹여주시오. 이러면 그 아가씨가 예, 그래 해드리지요. 그러고 낙타도 목이 마를 테니까 낙타도 내가 물을 먹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인 어른 댁에 며느리 까민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의 12절이에요. 12절. 자, 창세기 24장 10절부터 내가 봅니다.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성밖에 우물이 있지요. 우물가에 약대를 쉬게 하고,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근데 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똑같은 풍속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옛날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동이를 이고 다녀요. 전 세계 두 민족이에요. 이 이마 위에, 이마가 아니지. 응? 머리, 이 경상도 사투리밖에 몰라요. 머리 짱배기 그래요. 머리 짱배기. 표준말로 모르겠어. 머리 짱배기에 따베이라는 걸 놓고 물을 이고 아슬아슬하게 다닌다고. 외국 사람들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다고. 근데 뭐 아슬아슬하게 막 서커스 하는 것 같다고.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이 그래 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가씨들 중에 독을 항아리를 이고 오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아, 참 얼굴도 얼짱이고 뭐 보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가서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이 가서 하나님, 내가 가서 이래 말하면은 그대로 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인 댁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결혼의 원리, 기도의 응답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오다가다 어쩌다가 만나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아가씨들 모아놓고 좋은 남편감 만나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떤 아가씨는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 사람은 자네가 수녀 될 것도 아니고 여성 될 것도 아닌데 결혼하는데 대충 하려냐. 간절히 맞는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딱 만나야지. 그걸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주어요. 자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나? 응? 그래가지고 권고한다고요. 이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 오다가다 만나가 옛날 같으면 그냥 보리밭에 들어가고 뭐 응? 요새는 가까운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막 결혼 주례하는데 벌써 보면 뭐 치마가 떠들썩하게 임신해가 이렇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세상이 그렇다고 크리스찬들도 그 풍속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야 돼요.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충실한 모습이야. 이 주인에 대한 이걸 서번십 그래. 서번 종이란 말이죠. 주인의 의식은 로드십, 종의 의식은 서번십. 참 엘리에셀이 충실한 겁니다. 주인집에 올바른 며느리감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멀리 가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의 끼레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 내용이 나오지요? 자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 여자가 바로 우리 주인 어른 댁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준비 기도하고 아니나 다를까 예쁘장한 아가씨가 왔는데 딱 물 좀 마시게 해주시오 하니까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일본 말로 딱 아다리가 된 거야. 아다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여자한테 선물을 주면서 아가씨 집에 날 데려가지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리브가의 이름이 처녀 이름이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 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63절 창세기 24장 63절 그 신랑 되는 당사자 이삭이 자기 충실한 모성이 자기 신부감 구하러 멀리 갔는데 그동안에 이삭은 어떻게 지냈느냐. 참 이삭이요 신실한 청년이에요.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 물대에 들에 나가 뭐 했다고요? 묵상하다가. 참 좋은 구절이에요. 요즘 콰이어 타임 그러죠. 말씀 묵상. 젊은 때 뭐 그냥 흥청흥청 지낸 게 아니고 뭐 결혼도 늦고 따분하고 해가지고 뭐 막걸리나 먹고 뭐 장기나 뜨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저녁 때에 나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눈을 들어 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자기 신부가 오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제 마중 나오니까 오던 리브가 처녀가 엘리에셀한테 묻는 거예요. 저 젊은이가 누구신지요? 아, 바로 우리 집 주인 댁 도련님입니다. 자기 신랑 될 사람이잖아요. 그 낙대에서 내려가지고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중동 사람들 얼굴 가리는 거 있지요? 텔레비에 보지요? 다 가리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니까. 그런 뒤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67절입니다. 여기 신앙인의 가정에 꼭 여기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성도의 혼인장이라 그랬지요? 가장 첫 번째는 신앙이 맞아야 된다. 둘째, 기도로서 응답받아야 된다. 세 번째, 67절에 나오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가장 소중한 거 67절.
이삭이 르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자기 어머니가 있던 살던, 그때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지, 어머니가 살던 방으로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맞아들여 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주부, 안방 주인이 되게 하는 거야. 그 가정의 신앙과 가풍의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다음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이 중요하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받았더라. 이해가요? 네.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힘주고 서로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받았더라.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다 이미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응?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권사님인데 바깥들은 잘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웬수요. 잘 있지요 뭐. 그래서 그 왜 웬수라 그래요 그랬더니 평생 웬수지요. 평생 웬수지요. 웬수가 아니고 사랑하였으니 위로를 받았더라. 또 어떤 우리 부부는 1년 동안 부부가 한 지붕 밑에 땀방 쓰면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야, 그래 하기도 힘든다. 그래 하기도. 얼마나 인내심이. 그러니 어느 한쪽에서 다 굽히고 사과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 고집 피워봐야 그 뭐 남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이삭 리브가 부부가 아주 이상적인 부부예요. 사랑하였으니 뭘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데 이 리브가가 다 좋은데 자식을 또 못 낳는 거예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 그래서 첫 아기 놓는 것이 60세에 낳는 거예요. 이게 25장에 나옵니다. 25장. 60세에 가서 첫 아기를 낳는데 그 65세에 아기 낳는 이야기가 이제 25장 20절입니다.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이삭이 40대에 결혼한 얘기지요. 아내를 삼았으니 이제 쭉 나와가지고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인데 뭐에 다르냐면은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래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논다 그러죠? 진돗개처럼 미스 진돗개가 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하면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나는요 막 다른 일 안 합니다 하고 막 물건 들으니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이삭 리브가 부부가 간구한 겁니다.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근데 임신은 했는데 문제가 있어. 22절. 아이 쌍둥이가 태에 들었는데 태에서부터 싸우는 거야. 태에서부터. 이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22절이죠.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뭐 하는지라?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아이 뱃속에 초산인데 둘이서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요란 떠는지 이 산모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지가 이래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기도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단순하게 아들 둘이 아니다. 두 민족, 두 국민이 네 태 속에 있다.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먼저 나온 자, 어린 자, 나중 나온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먼저 나온 게 누구지요? 에서고, 나중 나온 자가 누구지요? 야곱.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러고 이 민족 저 민족이 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따로 다투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 에서가요,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에돔.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형 에서는 에돔 민족 족. 동생 야곱은 무슨 족? 이스라엘 바뀌었는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보면요,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지요. 가데스라는 데 왔어요. 거기서 지름길로 가나안 땅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가데스에 누가 사느냐 하면 에돔족이 사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지. 사는데 거기 가보면 아주 지형이 특이해요. 바위가 양쪽으로 꽉 솟아있는데 가운데 요거마한 통로가 있는 거예요. 골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를 보내가지고 에돔 왕한테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과만 할 테니까, 통과세도 내고 통과할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돔 왕이 안 돼. 너 이 길로 오면 전부 몰살시킬 기다. 그래, 그리 못 가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그래, 할 수 없이 먼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또 세월이 가서 이스라엘,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하지요. BC 587년 5월 9일에 멸망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길잡이를 에돔 족속이 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잡이를 하니까 에돔 족속들이 앞장서가지고 허물어뜨려라 허물어뜨려라 소리 지르는 겁니다. 시편 137편 한번, 137편 7절입니다. 시편 137편 7절 말씀.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쭉 이어집니다. 시편 137편 7절. 이거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얘기입니다. 실제는 바벨론 군한테 멸망당했는데 길잡이를 어느 민족이 했다고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길잡이하면서 하는 말이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BC 587년 5월 9일 그날이 허물어지는 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허물어뜨려라 허물어뜨려라 이 말이에요.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이제 진짜 배후에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멸망받을 바벨론의 딸들아, 이 말이에요. 멸망받을 바벨론의 처자식들아, 딸들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킨 대로 너희한테 해주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악담하는 거예요, 이제. 이 원수 갚아주시옵소서. 한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장선 게 에돔 족속이에요. 이걸 지금 산모 리브가의 태 아들이 둘이 있을 때 예언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되돌아옵니다. 자, 그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 말씀 이해했죠? 네. 자, 그런데 24절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래서 붉다고 에서요. 에돔. 에돔이란 별명, 에서의 별명 에돔이지요. 그 에돔 민족이 됐지요. 에돔이라면 붉다 이 말이에요. 붉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손으로 발꿈치 잡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둘이 성격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에서는 신체가 건장해가지고 들에 다니면서 사냥해다가 아주 야인처럼 들사람이야, 들사람. 야곱은 집에 앉아가지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꾀돌이요, 꾀돌이. 에서는 몸돌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시원시원한 그런 아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냥해다가 아버지 고기 드시라요. 이러니까. 엄마 리브가는 그 집에서 엄마 시중달 들고 엄마 치마 붙들고 졸졸 따라다니고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24장 혼인 얘기 나왔지요. 형 에서가 뭘 잘못했냐. 신앙과 가문의 전통을 이어서 혼인을 바로 안 하고 지가 나와가지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토착민 여자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본문 말씀에 에서가 그렇게 결혼한 걸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더라. 왜냐?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면 신앙과 전통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못 들어 해버린 거예요. 벌써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또 해외에 나가서 국제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로 받아줘요. 반대로 아버지가 이스라엘도 어머니가 외국인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가정교육이 엄마한테 이루어진다. 우리는 반대지요. 우리나라는 종자를 찾잖아요. 종자. 응? 남자 따라가는데 외국, 이스라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는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막 섞였어요. 왜냐? 어머니 따라가니까. 어머니가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나잖아요. 그건 엄마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어머니들이 교육을 다 담당한다.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반대죠. 엄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주부의 역할, 어머니 역할, 그 가정을 지키는 전통의 기둥이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